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위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통입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27권인데 27권 가운데 거의 반이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 13편지, 13서신서는 대부분 지역교회에 보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개의 서신은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진 개인적인 편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반면에 빌레몬서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특이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바울은 남의 호의를 바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로마서 15장과 빌립보 교회의 도움 외에 로마서 15장에는 내가 너희들을 지나 사바나로 갈 때 너희들이 도와달라, 도움을 달라 그런 말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것 외에 사도 바울이 남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경우는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라는 감옥에서 복음을 영접하여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썼다고 나오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 그리고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 아키뽀가 나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들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이 세 도시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약간 중남부에 속한 도시들인데 서로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 지역이
하나의 결합된 단일 교회로, 하나의 단일 믿음의 공동체로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서두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와는 또 유별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통상 어느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밝히는데, 이 편지에서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을 취해서 그의 교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된 바울이라고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사도의 권위로 호소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고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빌레몬의 동정과 애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이 편지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수감된 그러한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 수감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감옥에 재수감됐습니다. 아마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의 잔인한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감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수감과 두 번째 수감 사이에 고 풀려났던 기간,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수감 사이에 그 활동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무언가 부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군지 알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골로새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가 골로새와 아주 가까이 있어서 그 지역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8절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고 아마도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에서 아주 멀리 로마까지 도망쳤습니다. 당시의 노예나 범법자들이 가장 숨어들기 좋은 것이 어디였을까요? 가장 크고 가장 번잡하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에 와서도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감옥에 들어왔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바울이 도망한 노예를 비호해 준다는 것이 어렵게 된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빌레몬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예수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누구였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에바브라가 너희 즉 골로새에서 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나 라오디아에게서 도망친 빌레몬의 노예라는 것을 알고 오네시모가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양심상 자신의 모든 과거를 고해서
그 사실을 바울까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로 여기는 그러한 처지에 오네시모가 석방이 되었든지 풀려나게 되었든지 간에 그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써 주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은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의 마음인데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얼마나 큰 모험인가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노예와 가축의 차이는 노예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가축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 차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주인은 자기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망친 노예에게는 앞니마에 낙인을 찍어 놓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노예의 수가 약 6천만 명이나 되어서 노예가 제국에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정복을 하는 곳마다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많기 때문에 반항적인 노예는 즉시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친 노예는 도망자, 영어로는 그 퓨지티브라고 그러죠. 퓨지티버스라는 그러한 첫 글자인 F자를 빨갛게 단 인두로 이마에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비록 빌레몬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런 관습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바울에게 큰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주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단어의 뜻은 헬라말로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노예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형제로서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제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노예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신분제도에 기초를 두고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제도가 없는 고대 사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 편지를 통해서 보면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독교는 노예제도를 타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실제로 노예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엄청난 비극과 무자비한 진압, 가혹한 형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기독교 자체가 혁명적인 종교로 전락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한 참다운 해방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종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크리스찬 종이 되고, 네가 주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크리스찬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너희가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헌한 것은 인간 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크리스찬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일체의 외부적인 조건, 외부적인 기준, 외부적인 차별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 안에서 각자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도망했고 노예로서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노예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빌레몬과 한 형제였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가 이 세상에서 일어날 때 사회적인 계급과 사회적인 신분은 이미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군대에 가면 그 주일날 군대교회를 많이 갑니다. 군대교회를 가면 그 고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환자 나와, 기독교 환자 나와. 그리고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 정말 보통 때 이렇게 잘 만날 수도 없는 높은 계급의 사람들도 교회 내에서는 사병한테 다 존댓말을 쓰거든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계급 하나 차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면 다 형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오직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각자 사이에만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런 주인과 종이라는 그 이름을 쓰기가 부적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종을 대하듯이 주인이 자기의 노예를 대하거나 종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 주인을 섬긴다면 그들 사이에 주인과 종이라는 명칭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의미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어떠한 신분적인 차이나 새 사회적인 계급에 구애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지아텍에서 만난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랑 이제 친해진 다음에 우리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는 못 만났을 거야. 조지아텍에 유학을 왔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그럽니다. 그럼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제가 선배님하고 어떻게 커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만날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노예제도를 당시에 공격하지 않았고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관계를 도입해서 선한 주인으로 만들고 보다 능률적인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무엇을 하든 주인이건 종이건 죽게 하듯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노예는 더 이상 하나의 물건이나 소유가 아니라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3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가 만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를 전복시켜라, 이집트와 전쟁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그냥
먹을 것이 많으니까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을 가르치시면서 제3의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도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주인과 노예, 상정과 종, 그 관계를 유지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제도를 또한 타파하라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 안에서 주인과 종은 모두를 정말 주를 대하듯 서로에게 하라고 제3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인과 노예의 의미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과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돌아간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빌레몬의 집은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영어로는 라오디세아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한테 저를 돌려보내니, 그 말이 헬라어 말이 아나펜페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법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건을 너에게 맡긴다, 그런 뜻이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을 너의 집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맡긴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개인적인 노예입니다. 노예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던 교회는 과연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근데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말보다, 내가 부탁한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면천했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과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또 오네시모가 더 크게 사용되기 위해서 빌레몬은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시 돌아온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뜻을 따라 바울의 협력자가 되고 복음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거는 서기 100년에서 107년 그 사이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서기 107년 이그나티우스는 처형당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주후 한 105년경에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모태에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의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그나티우스의 스승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승 사도 요한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그나티우스나 제롬, 그 다음에 폴리캅, 이런 사람들, 저스틴 마르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The Church Fathers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책을 보면 그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김용옥이라고 그 공자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서를 썼습니다. 김용옥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는 성령 탄생으로 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져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 김용옥 그 사람은 젊어서 고대에서도 가르치고 지금은 저 제천에 있는 무슨 대학에 있는데 그 말값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강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없다. 그 책 써서 내가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책은 예수는 있다 또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도 분명히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그나티우스가 마리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그것을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 지금까지 그때까지 남아있던 편지들을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 앞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스모나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는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첫 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당시의 감독에 대해 놀라운 높은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오네시모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유익한 감독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도망자였던 또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후년에 와서 에베소의 훌륭한 감독 오네시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짧고 작은 단 한 장의 파피루스로 된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는 중요한 교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교리라고 말하는 4대 기둥, 그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교리도 없습니다. 이단에 대한 반박이나 경고도 없습니다. 역사상 바울 편지들에 대한 최초의 수집이 에베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가 수집되고 편집될 바로 그 무렵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간직했던 빌레몬서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개인적인 편지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 빌레몬서 뿐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한때 자기가 도적질을 해서 주인의 집을 도망쳐 나온 노예였던 자기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까지 알리면서 자신의 회심과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는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냈다, 그거 다 거의 비밀이에요. 그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LA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그 자기 아는 사람이 봉제 공장 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분이 500명이래.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물어보면 300명이 이대 영문과 나왔다 그러는데 서로 모른답니다. 서로 모른대요. 300명. 그 나머지 또한 150명도 이대 다른 과 나왔을 것이죠. 한국에서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오네시모의 말에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셀이었던 마태, 본명이었던 레위가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은 마태는 자기가 셀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에게 구술한 자기의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 잡히는 날 정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것을 자기가 직접 구술해서 마가로 하여금 복음서에 쓰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까지 알리면서 나의 회심과 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그리스도교의 일원이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것,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저가 나에게 유익이 되노라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과거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정말 빛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저놈은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도 시키고 정말 고문하고 잡고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이제 바울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바울을 선입관 없이 보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겪었던 바울도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위치에서 오네시모의 과거 노예 신분과 범법자로서의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된 오네시모로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반기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조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오네시모로 그것으로만 오네시모를 보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간곡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용서의 부탁과 바울의 서신을 앞에 둔 빌레몬의 용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오네시모를 영접한 그 모습이 50년이 흐른 다음에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교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키우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도 교인들이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의 면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접이 없었다면 오네시모는 평생 노예의 그 사슬을 벗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한 자였습니까? 아니면 무익한 자였습니까? 여러분은 각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에녹을 얘기하면서 내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어떠냐? 그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유익했습니까? 조금 유익했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께 참으로 유익한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오늘날 바울이 살아있다면 우리 하나하나를 보고 예수님께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바울의 용서와 부탁, 빌레몬의 용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접이 오네시모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유익하게 되는 새로운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유익한 자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